신명기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과 규례를 광야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해석해서 전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출애굽기, 레위기에 나오는 율법 규례들이 중복되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도 바로 그런 경우인데, 음식에 관한 규정이지요. 인간에게 음식이란 생존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화려한 옷을 입고 좋은 집에 살아도 먹을 음식이 없다면 인간은 생존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음식에 관한 규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져야 할 성별 의식이 생의 가장 기초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함을 깨닫게 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당신들은 주님께서 부정하다고 하신 것은 어떤 것도 먹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어떤 것도라고 하는 말씀은 일체의 용납을 불허하는 그런 말씀이죠. 7, 8절에도 넘어가서 보시면 다만 새김질을 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것이니 곧 낙타와 토끼와 사반, 그것들은 새김질은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니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은 갈라졌으나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그러면서 끝에 너희는 이런 것의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사체도 만지지 말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만지지도 말라는 거예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성민으로서 삶의 대원칙을 정해주신 말씀이에요. 일체의 타협 없는, 작은 것도 용납하지 않는 그 순도 100%의 정금과 같은 그런 거룩함의 삶의 대원칙을 두고 살라는 그런 말씀이죠. 이 정도쯤이야 하는 생각이 아니라 어떤 일이 있어도 그런 태도로, 거룩함이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적당히가 아니라 완전하게 구별되는 것. 순도 99%가 아니라 100%. 성민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런 삶의 원칙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문제 삼지는 않으시죠. 그래서 구약시대에 제사법을 만들어 주신 것이고, 그것으로도 안 되니까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 때문에 실패할 수는 있어도, 그러나 우리의 마음 자세와 태도만큼은 내가 100% 정금과 같은 그런 결단 가지고 거룩함을 지켜내리라,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4절, 5절, 6절 말씀 또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하니 곧 소와 양과 염소와 사슴과 노루와 불구스로 한 사슴과 산염소와 볼기가 흰 노루와 뿔이 긴 사슴과 사냥들이라.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도 되고 새김질도 하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라. 먹을 수 있는 음식에 대해 먼저 말씀을 하시죠. 이 말씀의 방점은 6절에 나와 있는 굽이 갈라져 쪽발도 되고 새김질도 하는 모든 것, 이건 먹을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성별이란 굽이 갈라져서 쪽발이 되어 사는 것이고 새김질하며 사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굽이 없으면 여러분 맨발바닥으로 흙을 다 밟게 되죠. 또 굽이 있더라도 갈라지지 않으면 마찬가지로 발 전체가 땅을 밟게 됩니다. 흙이란 뭘까요? 이 세상, 이 땅,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말씀하는 거죠. 흙을 밟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세상에 동화되어 사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여러분 흙을 밟고 다니지 말아야지 됩니다. 세상에 동화되어 살아서는 안 되죠.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또 세상 속에 섞여 살아가지만 동화되지 않고 쪽발로 구별된 삶을 사는 거, 디디고 사는 정도로 사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성별된 삶입니다. 세상에 문화 있습니다. 가치관이 있습니다. 사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동화되지 않고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성별이고 거룩한 삶이고 성민의 삶의 모습이어야 함을 말씀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또 되새김질이란 그러한 하나님의 가치관인 율법을 한번 마음에 담아두고 계속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사는 것, 되새김질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필연적으로 기도가 동반이 되어야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뭘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무와 무엇으로? 말씀과 기도로 경건해진다. 그런 말씀 하셨지 않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와 말씀 생활이 날마다 마치 초식 동물이 되새김질하는 동물이 식물을 뜯어먹고 계속해서 되새김질하는 것처럼 그렇게 반복되어지고 또 반복되어지고 묵상되어지고 또 묵상되어지고 드려지고 또 드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 말씀이 나를 자꾸만 경건의 길로, 거룩의 길로, 성민의 길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9절 10절 말씀은 물고기 물속에 사는 어류를 통해서 성별에 대해 교훈하시는 그런 말씀이죠.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이런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요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에게 부정함이니라. 부정과 정함의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있는 거죠. 비늘이 있는 물고기는 후진을 자유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앞만 보고 헤엄쳐 나가는 데 아주 유용한 것이 비늘이죠. 또 지느러미는 중심을 잡고 방향을 제어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 세상에 여러 가지 문화, 정보, 지식, 사상들이 강물처럼 쏟아져 내리지요. 그럴 때에 거룩함이란 무엇입니까? 중심을 잘 잡는 것입니다. 여기에 휩쓸리지 않고 저기에 휩쓸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믿음의 길만, 그 앞만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달려나가는 것. 그런 올곧은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성별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휘둘리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오직 앞만 바라보면서 우리가 바라볼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또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예수만 바라보면서 앞으로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 붙들고 흔들림 없이 좌고우면하지 않고 직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그런 삶이 우리 삶에서 계속해서 반복되어져 나갈 때 우리의 삶이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어느새 거룩한 삶이 되고 성민의 삶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은 조류 통해서 또 성별이란 거룩한 삶이란 무엇인가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요. 말씀 11절부터 13절 보면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으려니와 이런 것은 먹지 못할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매와 새매와 매의 종류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정한 새는 너희가 모두 너희가 먹으려니와. 구약 시대 정한 새의 대표적인 종류가 뭡니까? 비둘기죠. 비둘기는 순하죠. 비둘기는 구약 시대 제사법에 보면 대부분이 다 네 발로 걸어다니는 짐승 잡아다가 이렇게 제물 드렸지만 특별히 조류 가운데 비둘기는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 제물로 쪼개서 이렇게 드리도록 이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별한 삶이란 어떤 삶입니까? 내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의 맹금류는 어떤 종류입니까? 다른 살아있는 짐승들을 죽여서 사는 그런 짐승들이죠. 여러분, 거룩한 삶이란 내가 죽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죠. 다른 사람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는 거, 그게 거룩한 삶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면서 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여러분, 비둘기의 삶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정한새의 삶이 있길 바랍니다. 정한새를 먹는 삶.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내가 죽어서 한 생명이라도 살릴 수 있다면 그 삶을 선택하는 거. 그것이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잘 깨닫고 오늘 이 하루도 할 수만 있으면 죽어 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십자가로 죽으십시오. 예수님의 복음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죽어 지내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한 생명이라도 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뒤에 또 이어지는 말씀 좀 더 보시면, 까마귀 종류 14절에 까마귀 종류, 타조, 타흐, 마스와 갈매기와 샘의 종류와 올빼미와 부엉이와 흰 올빼미와 당아와 어른과 노자와 학과 황새 종류와 대승과 박쥐며 또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기도 하는 것은 너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먹지 말 것이나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을지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뒤에 이어지는 까마귀 종류들은 어떤 종류들이에요? 남의 시체 파먹고 사는 그런 종류들이죠. 또 박쥐, 올빼미 이런 종류들은 어떻게 어둠을 좋아하는 그런 새들이죠. 낮에는 가만히 있다가 밤이 돼야 주로 활동하는 그런 새 종류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빛의 자녀들입니다. 어둠을 싫어하고 빛을 좋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어둠의 일들을, 우리의 삶의 습관 가운데에서 어두운 일들이 있다면 그 어두운 일들을 다 끊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이 거룩한 삶이죠. 밤에 돌아다니는 거 좋아하지 마시고 낮에 활동하십시오. 낮에 이렇게 다니면서, 환한 대낮에 다니면서, 그러면 우리 눈에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 사람들 다 바라보면 그 사람들 가운데에서 불쌍한 영혼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불철주야 열심히 복음 전해야 되지만 밤에 일에 시간 보내지 말고 할 수 있는 대로 밝은 대낮 주변 돌아보면서 복음 전하는 일, 빛의 자녀로서 활동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빛된 자녀의 삶이고 하나님의 성민된 삶의 자세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저기 21절 말씀 끝에 마지막으로 보시면 21절 말씀 끝에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제에 삼지 말지니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생명의 소중함을 마음속에 가득하게 채우면서 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한 영혼이 소중합니다. 한 생명이 참 중요합니다. 거룩한 삶, 성민의 삶은 한 생명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고 어떻게든지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애쓰면서 노력하면서 사는 그런 삶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생각 가지고 이 하루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한 날을 가치 없이 어둠의 일을 쫓다가 세월 호송하는 것이 아니라 한 생명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빛된 자로서 내 스스로 모든 삶의 가운데에서 가장 그 기본적으로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 가지고 삶의 구석구석에서 거룩함을 드러내고 또 한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는 데 열심 다하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